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음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건강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몸의 한 부분이 불편한데 약이나 병원 치료로도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약이나 병원 치료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회당 안에 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은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치유의 놀라움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했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손뼉을 쳐주며 격려하기보다는 부차적인 문제를 내세워서 선행을 평가절하하며 이 선행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팩트보다는 어나더 스토리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남의 선행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시기심이나 질투심에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선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프레임을 만들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서 자기들의 주장에 동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순히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넘어 인간의 사악한 본성,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본질적인 죄성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회적 부조리는 현대의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사회 현상과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1절이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면 5절은 문제의 해결과 치유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치유 사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몸이 불편한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내용만을 놓고 볼 때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는 그 과정이 결코 순조롭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이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려는 행위를 안식일에 했다는 그 구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병을 고쳐준 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치료하는 행위가 결국 안식일에 일했다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의식구조였고 유대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한 사건인데도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보는 관점도 다르고 사건의 판단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는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대조적이라기보다는 극단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위해 이웃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2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병 고침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소할 궁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식으로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일입니까? 누구나 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대답하기 싫었을 수도 있고 대답하다가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드러날까 싶어서 잠잠했는지도 모릅니다. 5절을 보면 이것을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싫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완악함을 완고하고 어리석음으로 표현합니다. Today's English 버전을 보면 완고하고 잘못됨으로 표현합니다. 뉴 어메리칸 바이블을 보게 되면 다친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상태가 완악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은 불량배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고발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6절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죽일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들을 지배하던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전통대로 바르게 살려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척하면서 그들의 삶은 위선적인 삶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만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신앙과 사상마저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일조차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것도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자기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물질, 자신의 욕망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또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합니다. 그들은 독선과
독단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필요한 부분만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에는 일하던 것을 멈추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영적, 육체적, 정서적, 지적 쉼을 가지라고 주어진 날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하나의 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일도 노동이라고 여기고 다음 날로 미루었습니다. 쉬라고 주어진 계명을 사람의 생활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경우입니다. 그들은 이웃의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규정과 전통을 지키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안식일 지키는 규정이 율법화될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노동했다고 비난했으니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 준수를 절대화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타자화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형제의 오그라진 손이 펴지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을 끌어낼 생각만 했습니다. 결국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을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조장하는 계기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들은 예수님이 뭘 해도 다 미운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도 싫은 겁니다. 사건의 본질을 바르게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리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관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곡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안식일에 대한 두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법리와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실리가 충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는 사람을 위한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사람을 옥죄고 불편하게 만드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제도에 매여 선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해야 함에도 안식일 법에 매여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안식일에 대한 세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안식일에 휴식을 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이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과 이웃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독선 또는 독단적 신앙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만 옳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나와 다르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니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되었다라고 정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다르니 너는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 편협성에서 나온 이런 태도는 자신의 종교의식을 절대화하고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갑니다. 이것은 종교나 신앙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에 가깝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요즘 이슬람 극단 세력이 그렇고 오늘날 극단적 정치 분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을 놓고 볼 때에 하나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무엇인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동정심이든 자비심이든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이 손이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절대화하는 그들 앞에서 안식일을 상대화해 버리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이든 아니면 다른 일이든 무슨 요일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손이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희생을 무릅쓴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고 여기에 희생 없인 사랑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최소한의 종교심마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가 안식일인 오늘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하는 데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상황의 본질보다는 트집 잡을 일만 찾아서 고발하려는 데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인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손을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자 바로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했던 겁니다. 이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몸이 불편한 사람이 회당의 저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 가운데 간과되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오그라진 손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당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회당 가운데 있지를 못하고 항상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해서 구석진 곳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두리에 있는 이 소외된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무대 중앙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무대 중앙으로 나오라는 예수님의 초대였습니다. 그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는 일어나서 회당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은 손을 펴라는 말입니다. 손이 오그라져서 굳어진 사람에게 손을 펴라는 겁니다. 굳어진 손을 왜 내밀라는 건지, 오그라든 손을 어떻게 펴라는 것인지, 이것은 나의 아픈 부분, 나의 상처,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서 협력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도 필요한 겁니다. 마침내 그는 믿음으로 그의 마른 손을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그의 문제점을, 그의 약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오그라진 손이 펴진 겁니다. 마른 손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손 마른 사람은 믿음으로 회복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믿음에 바로 서서 본질을 왜곡하고 오판하게 만드는 이 프레임을 넘어서서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이 프레임 뒤에 감추어진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풍조에 미혹되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가운데 나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을 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을 펴는 일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여서 한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저의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만져주시사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혹시 저희가 선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았는지요? 선을 행하는 척하면서 악을 행하지는 않았는지요? 저희의 행실이 의를 가장한 위선은 아니었는지요? 부차적인 문제를 확대하여 본질을 왜곡하지는 않았는지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이웃의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요?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비추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만함과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어거스타 감리교회 위에 세계 각지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